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렇게 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서 뭔가 안전하고 좀 더 깔끔하고 평온한 그런 여행을 선호하지만 젊은 시절이라 그러면 좀 그렇네요. 제가 총각일 때는 워킹 홀리데이나 혹은 배낭 여행이나 아니면은 뭐 해외 출장 같은 그런 걸 다니면서 좀 그냥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다니는 것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사진 그 폴더를 정리하다가 혼자 미국 여행을 했던 그 시절을 좀 볼 일이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좀 꾀재재하기도 하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25kg 정도 되는 배낭을 계속 메고 다니면서 고생의 그 길을 올랐던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한 6개월 정도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남북으로 또 동서로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30살 정도 됐을 때 일인데요. 그때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의 집에 그 소파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좀 잠 좀 재워 달라고 해서 소파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차를 얻어 탄다 그러죠. 이렇게 히치하이킹해서 차를 얻어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뭐 밥도 못 먹고 다니기도 하고 뭐 아무튼 고생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생하면서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은 '아 참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이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힘든 여행을 하면서 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혹여라도 제가 난민이 되어서 그렇게 정착을 해야 됐다라면 그 고생의 떡을 먹는 게 저한테 행복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가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았다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제가 아마도 그것이 여행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은 굶고 있지만 실제로 통장에는 굶지 않아도 되는 그래도 조금의 돈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어렵게 잠도 막 꾸겨서 자고 하지만 저는 언제든 맘만 먹으면 집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막
아우 막 힘들다 이렇게 너무 괴롭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돌아갈 집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행은 잠시 겪는 새로움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여행은 그저 잠깐 느끼게 되는 특별한 경험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여행과 같은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짧게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들의 전도 여행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는 부탁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본향,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잠깐의 고난의 떡도 행복하게 또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가는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 격려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격려의 말씀이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어제 말씀에서부터 살펴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해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심 가운데도 소명이 있지만 그들을 내보내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소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이었습니다. 천국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전하는 말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소명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소명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시며 세상을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이리와 같은 이들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내는 제자들을 무엇라 비유하십니까? 양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종족이 아닙니다. 그러한 동물들이 아닙니다. 가면은 100이면 100 물려 죽게 되는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놀림당하다가 죽게 되는 존재가 양입니다. 마치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 총을 줄 테니 나가서 사냥꾼과 같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했다라면 우리는 뭔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들 그냥 내가 아주 그냥 밟아 진이겨서 이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며 결코 사냥꾼과 같이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는 싸움을 하러 왜 나갑니까? 아니 죽으러 왜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 죽으러 나아가는 것과 같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뱀과 비둘기가 어떻게 같이 이렇게 그 성격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뱀은 간사한 동물입니다.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뱀은 부정적인 짐승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마도 본문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뱀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 여기 지혜로우라는 말은 뱀같이 간사하게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 막 타협하고 해서 살아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지혜롭다라는 말은 생각이 깊다, 사려 깊다, 신중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라 라는 말을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서 신중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간교하게 간사하게 세상 사람들을 속이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르지만 세상 속에 신중한 모습으로 살라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결은 섞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속에 섞여 사는 것 같지만 섞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분별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순수함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뱀같이 또 비둘기같이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신중하게 사는 것만도 어려운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니, 이것은 뭔가 세상 속에서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투를 잘하는 사람에게 나비처럼 날아서 뱀처럼 쏜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는 날개가 커서 사뿐사뿐 날게 됩니다. 그런데 뱀은 날개가 작고 몸집이 통통해서 날카롭게 날아가서 탁 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풍성한 날개와 그 통통한 몸집으로 동시에 그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도 그처럼 불가능한 말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 이리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에 양과 같이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살아도 무너지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포기한 것과 같은 삶, 세상에서는 나 잡아먹으십시오라고 하는 삶과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양과 같이 보내시면서도 우리를 결코 홀로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제자들에게 그 권능이 임하니까 그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아프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막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변명할지 어떻게 대답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말을 대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그 가운데 할 말들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회당에 잡혀갑니다. 공회 앞에 섭니다. 그런데 어부인 베드로가, 그 말주변 없는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양처럼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성령이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은 더 심각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 뭔가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핍박받고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를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잠시 그렇게 뜨거웠다 말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순간까지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해집니까? 주님을 붙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점점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요.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자꾸 힘 대 힘의 대결을 합니다. 너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의 최소한의 그것은 보장해줘야지라고 말하면서 점점 힘을 결집해서 힘 대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뭔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은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힘과 힘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건 양과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양이 늑대처럼 보이면 안 돼요. 양이 이리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은 양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도 저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원리로 아둥바둥 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 대 힘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결코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원리대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밥도 잘 먹고 그렇게 하죠. 오늘 하루 여러분 먹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남기는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누군가는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은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기보다 오늘 내 배를 채우면서 더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남기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웰빙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모읍니다. 모으다 보니까 누군가는 불균형하게 갖지 못해요. 그들은 오늘 홈리스로 전락하고, 그들은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먹고 살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셔서 세상의 힘 대 힘의 대결로서 그 로마의 군병들을 굴복시키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승리하셨을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 사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힘 대 힘의 논리로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원리로 힘 대 힘의 원리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오늘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하시는 본질적인 답을 찾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성령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반절에 말씀하시는데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으로써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면 그들의 힘의 논리가 우리에게 자꾸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다른 것을 구별합니다. 지금은 뭐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은 여전히 구별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민족 대 민족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상이 다르다고, 정치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다르다고 얘기하고 다른 것도 달라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점점 결집해서 힘을 갖잖아요. 메이저리티를 가져가면 그 마이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수민족이 왜 억압을 당합니까? 그들이 대적하는 그 세력이 힘이 세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정치 대 정치의 논리가 인터넷에서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웁니까? 스스로 점점 힘을 가지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점점 힘을 가지면 싸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상대 세력을 억압합니다. 짓누릅니다. 힘 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힘으로 힘을 짓눌러서 그들을 흡수하는 게 너네가 잘못됐어라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다 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짓눌리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진짜 그러했죠. 로마가 그 힘으로 억누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죽어나갔습니다. 세상 가운데 죽임을 당하며 진짜 이리 가운데 물어뜯기는 양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힘을 가진 눈앞에 있는 잠깐의 세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들, 그 얼마 안 되는 그 두려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 보이더라도 그들이 뭔가를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29절에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분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를 여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제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강아지를 되게 무서워해요. 엄마가 무서워하거든요. 강아지를 아이들이 되게 무서워합니다. 걔가 있으면 막 절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제가 있으면 걔를 안 무서워해요. 아니,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걔를 안 무서워하거든요. 걔가 오면 제가 쫓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랑 함께 있을 때 강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저랑 함께 하는데도 걔를 두려워하면 그거는 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신뢰하니까 걔가 있어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양이 이리처럼 살 수 없습니다. 양은 이리한테 물려 뜯겨 죽게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양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목자가 함께 할 때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몸소 느끼고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라면 잠시 있을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제가 여행을 떠났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행지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고생을 해도 즐겁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기쁨이 여전히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집이 따로 있으니까요. 제가 돌아갈 그 나라가 따로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이 땅이 우리를 핍박하며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이 아니라
잠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행지에서 잠시 있을 그곳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있으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소명이라고요. 세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박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이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권능을 맛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오늘 빛과 소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깊으신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때로는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고 또 박해가